요즘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죠. 이태원의 사건도 있었고, 또 북한도 계속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좀 멀어지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때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4년에 한 번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축구죠. 월드컵입니다. 벌써 20년 전이죠. 우리 2002년 온 나라를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했었잖아요. 올해는 뭐 이게 월드컵이 카타르 중동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일정도 보통 때랑 다르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이렇게 좀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예전 같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또 이제 11월 달에 이번에는 월드컵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보통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럴 때는 꼭 봅니다. 챙겨서 보는데요. 축구를 볼 때 중요한 게 해설자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벌써 방송국마다 특색 있는 해설자를 섭외하고 그들을 홍보하죠. 축구 이 중계가 시작되면 축구 게임과 별도로 이 중계진들끼리도 이 시청률을 놓고 또 다른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방송국마다 이제 대표로 내세운 해설자를 보니까 안정환, 박지성, 구자철입니다. 쟁쟁한 선수들이죠. 어떤 분이 이 중계진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예능을 좋아하면 안정환이다. 다큐를 좋아하면 박지성이다. 새로운 거 좋아하면 구자철의 해설을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를 제일 좋아하는데 해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게 방송국마다 해설자를 강조하고 우리 해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해설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기는 똑같아요. 같은 경기를 봅니다. 근데 옆에서 이야기를 해설을 해주는 해설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저 단순히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준비되었고 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준비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축구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준비한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들까지 듣게 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이 중요하죠. 근데 축구에만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해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야, 요건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고 요건 이렇게 했으면 해결되는 문제고 요건 요게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뭐 이런 인생의 해설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최고의 해설자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다니엘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있고요. 또 21일간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기도회로 매일 저녁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올해의 11월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믿음만 좋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더 성공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다니엘을 마음에 품고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몰락한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세에서 대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이어지는 두 나라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서 인정받으며 제국을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가거든요. 다니엘서는 바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마치 포로된 것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하고 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다니엘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죠. 전반부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환상, 훗날에 대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또 이번 한 달 다니엘과 함께 한 달을 보내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이 만나고 고백한 그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맞닥뜨린 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나라에 큰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목요일에 2장이 시작됐잖아요. 2장 내내 지금 이 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일째 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꿈 얘기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꿈 얘기가 중요한가 하면 사실 그것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속에 뭔가 보인 건데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가 하면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 있었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는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지요.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해 주었던 애굽의 신하들과 애굽 왕 바로의 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도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꿈인데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넘겨버리기에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꿈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지혜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들, 뭐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하여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중에는 물론 그런 뭐 무당 같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뭐 이런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당한 것은 이제 불러서 모이게 된 지혜자들입니다. 무슨 꿈인지 알아야 얘기를 하죠. 무슨 꿈인지 알아야, 이런 꿈은 대체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꿈은 이런 의미로 많이 풀어집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든 연구를 하든 할 텐데 꿈을 얘기 안 해줍니다. 그리고 꿈도 알아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남의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물어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남의 꿈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지요. 분노하면서 니네 못 알아내면 다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못 들어주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이런 좀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다 하여튼 뭐 좀 뭐 안다, 좀 뭐 이렇게 똑똑하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동안 많은 지혜자들이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좋다. 정말 네가 말하는 너의 신이 정말 그런 신이라면, 그리고 내가 꾼 이 꿈이 정말 그런 신이 나에게 준 꿈이라면, 야, 너희들이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그 전문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정말 꿈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 저 머리를 잘 굴려서 아무 꿈이나 이야기하면서 왕의 꿈은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왕이 기억 못하지만 이런 꿈이고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꿈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그런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게 아니죠. 꿈을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가 알아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억지 같은 행동의 배후에는 바벨론의 지혜가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죽음의 명단에 포함되지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를 붙잡죠.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면 왕의 꿈과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왕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해가 있은 다음에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단 얘기예요. 다른 지혜자들이 얘기할 때는 너희가 내게 시간을 끌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당장 알아내라고 협박하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야기에는 뭐 그래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에스더 말씀 보면 알잖아요. 그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불러야 가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 분노하고 있는 왕에게 시간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다니엘이 죽음의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분노한 왕을 진정시킨 겁니다. 뭔 얘기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가장 높은 신하였거나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면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의 삶을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친구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위기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 꾸었던 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크게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신상을 본 겁니다.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매우 크고 빛이 나고 무시무시한 신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리고 무릎 아래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본 환상 꿈이었어요. 그 두 번째 꿈은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 겁니다. 발을 부서뜨렸더니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마치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꿈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맞다는 얘기죠. 너 거짓말한다 얘기 아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줍니다. 자, 이게 꿈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야기를 하죠.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다른 종류의 재질로 된 이 신상의 부분들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이고 당신의 나라이고, 그 다음 은, 놋, 쇠 이렇게 내려가는 그 부분들은 당신의 뒤를 이어 나타날 나라들, 왕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것이 바벨론과 또 이어나가는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로 이어지는 그 당시의 강대국들, 우리가 제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또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할 것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거 알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 재질로 된 나라들, 이 나라들은 모두가 세상의 나라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했던 바벨론, 그 뒤를 이었던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이 말하자면 큰 제국을 이루었던 강력한 힘과 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날아온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그 돌에 의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돌이 날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꿨지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쭉 했어요. 근데 이 해석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힘과 권능을 가진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왕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만 절하죠. 사람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왕이 절할 만한 사람, 왕의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최고의 해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고 해결해 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해몽해 준 이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담긴 의미, 곧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신의 삶으로 해설한 것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생생하고 분명하게 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그 어떤 설명보다 힘이 있고 그 어떤 해설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나라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 앞에 당돌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내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기도하죠. 죽음의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나 탄식이나 한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불안과 염려가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러니까 왕의 꿈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깨달았음을 감사합니다. 때와 기한과 세상의 통치자를 마음대로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된 겁니다. 단순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때와 기한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적당히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더욱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훗날에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저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소년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 앞에 서서, 왕의 권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준 거고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이 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장 목이 날아갈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가 알게 된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의 말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 꿈 얘기해 주는 거 신기하다, 너도 똑똑하다, 그럴 수 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 앞에 엎드린 것은, 너 보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 진짜구나. 네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저 자기가 꾼 꿈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 눈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엎드린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왕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